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을 세상을 살다 보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모르면은 잘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보면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면은 참 불편한 들이 있어요. 나가면은 은행을 가도 그렇고 물건을 사도 그렇고 요즘은 참 다 스마트 시대라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옛날에 전부 다 수동으로 했던 것들이 마치 스마트로 변해 있어서요.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맨날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면서 애들한테 맨날 묻습니다. 맨날 물으면 신기하게 애들이 그것을 가르쳤어요. 저놈은 저거 어디서 배웠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처럼 요즘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모르면은 살기가 어려운 또 불편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알아야 될 지식들 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과 이 정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지식을,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사람들이 보고 습득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정보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식에다가 마음의 믿음,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얼만큼 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듣는데 그 지식 가운데 선별적으로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요.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믿음과 얼만큼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지식이 산 지식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 죽은 지식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어도 그 지식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 혹은 내 마음이 반응하는 자와 그 지식과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 가만히 담아두는 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시고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참 부지런히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뭔가를 행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하면서 굳이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친히 역사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알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세 부류의 독자가 있다.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독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독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독자는 어디예요?
모세 오경을 썼던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2대 독자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들의 족장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족장들에게 일어났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들이 2대 독자예요. 3대 독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그 구약의 이 족장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이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독특한 형태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그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독특한 형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전에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타나심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셋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 3명. 그러면 하나님 한 분, 나머지 둘은 천사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해서 사람으로 현현되어져. 하나님 우리가 알기는 영적 존재고 온 세상에 편만해 계시잖아요. 그 영적 존재인 편만하신 하나님이 굳이 이 사람이라는 형태로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과는 물론 다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에 제한된 이 몸의 형태로 오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몸을 빌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태로 그냥 오셨어요. 그죠? 현현되어진 거죠. 그 모양이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되어져서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다. 그럼 우리 작년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 굳이. 그죠? 이유가 뭘까? 아주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몸을 입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일으키고 만들어가고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펼쳐가시는 전혀 힘들고 어려울 일이 없어요. 굳이 사람 몸으로 와셔야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 그리고 인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해요. 그러니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현현 바꾸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실제 보여주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우리 TV 프로 체험 삶의 현장 보잖아요. 옛날 프로지만. 그죠? 체험 삶의 현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동감하고 막 이랬어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는 그냥 이야기를 듣기에는 체험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건 힘들 것 같아.
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이 참 고통스럽지. 야, 그래도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참 보람스럽고, 이 일이 왜 보람되는 건지, 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실제 근데 그것을 체험한 그 사람은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을 더 뼈저리게 공감하고 뼈저리게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 몸과 육체를 가지고 노동을 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는 걸 그 프로를 보는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인간은 자기가 체험한 것과 체험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현능하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게 그 이유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인간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는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했던 게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월십이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제사, 즉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이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편지하시고 편만하시고 어느 공간, 어느 속에서도 다 계시는데 굳이 임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예배에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살아계신 그 예배 가운데 인간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그 임재하심이 계신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듣고 순복한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역사심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반응. 그 마음의 반응을 우리가 뭐라 그래?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난 아멘 하지 않겠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왜 아멘이라고 해요? 그 찬양의 하나님의 뜻이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제가 동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아멘이에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아브라함이 그것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행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현현하여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세 사람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이 세 사람을 보고 이 세 사람을 누구라고 인식했을까? 딱 보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세상의 만유의 주이신 그 우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바로 알아봤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땠을까? 사람으로 찾아오신 두 분은 천사고 하나님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봤을까? 이 본문 보고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본문에서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이라고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걸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브라함이 알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여기서 호명되어지는 이 주님이라는 것은 그대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사람이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호칭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꼭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행히도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근데 여기 말하는 2절의 말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이게 성경 본문으로 나오면 아브라함이에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아,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인식했다고? 아, 천사들 혹은 사람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아직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아브라함은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몰랐으나 이 세 사람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나그네처럼 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지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분주하게 그 다음에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 이야기해서 짐승을 잡아라, 종들에게 각을 떠라, 그리고 그들에게 우유와 그 짐승 잡은 것들을 요리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 9절까지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라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했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를 워십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서비스라고 해요. 월십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의 단어, 이 서비스를 이 예배에다가 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예배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이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와 이 섬김은 같이 가는 두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곧 섬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의 힘을 얻어서 예배의 동기를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섬김을 합니다. 내가 섬김을 하는 이유는 예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결과.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삶의 체험,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가운데 이 섬김의 형태로 이 예배를 드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의 형태로 또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의 모습이 곧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이들을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봤을 때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섬김의 무엇인지를. 이게 뒤에 19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민족과 후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는데 이 의와 공도는 법적인 용어, 즉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가요. 분배의 의미가 있어요. 분배. 내가 소유한 것들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섬김으로 하는 이 분배가 그 의와 공도 안에 포함된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섬김이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림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섬겨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다.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통이에요. 신앙적 전통이에요. 그것이 나중에는 율법으로 계명으로 나타나요. 나그네들을 섬기고 고와 가부를 섬기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의무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의무, 이것이 그 예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마지막에 19절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내가 친히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예배의 모습, 그 섬김의 모습이 있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이 10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제 그가 이르시되가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그 세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겠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의 문에서 들었더라.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진 게 이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일 수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그 메시지가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 메시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들려지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도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귀는 세상에, 또 한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라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내 귀를 닫는 순간 또 있으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나 하고 귀를 열어요. 내 마음에 어떤 때는 되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물론 우리가 잘못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 그것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시험에 걸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뭘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아파.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하여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뜻은 무엇인가? 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귀를 기울여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 이게 메시지예요. 그죠? 이 세 사람이 온 이유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이 없냐면 믿음이 없어요. 특히 자손에 대해서. 사라가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경수도 끊어졌어요. 생리가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나이 늙어서 그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놓겠다 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딱 이야기 하시는데 사라에게 나타난 반응이 있어요. 못 믿는 반응이에요. 비웃었죠.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으니까 소리는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여기 있는 세 사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죠. 야, 사라가 웃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웃었다. 너 사라 안 믿는다. 내가 분명히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안 믿는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는 가서 문 밖에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절대 안 웃었습니다. 왜? 밖으로 나타내진 않았지. 근데 아는 거예요. 사라가 시치미를 뚝 뗍니다. 자기는 절대 안 웃었다는 거예요. 안 웃었다고. 시치미를
떼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는 난 절대 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나는 못 믿었습니다. 뭐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 시치미를 뚝 떼고 우리는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 마찬가지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나타나셨을까? 하늘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내서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셔서 하는 이유가 뭘까? 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안에 믿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뭐 믿음이 없다니까. 너희 지금 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면서 말해봐. 시침이 떼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침이 뚝 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라가. 그죠? 직접 그들이 보고 있잖아요. 사람의 형체로 서 있는 분들에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시침이 뚝 뗍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시고 노출케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어떤 형태라든 우리의 부끄럽고 죄됨과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숨기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이 두 단락의 모습들이, 이 둘 단락의 어떤 모습들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두 단락의 모습을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친히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믿음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 내 안에 들려지는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믿는다는 것. 또 하나, 우리 안에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 하나님의 형체로 오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 하나님 그래서 그 형체를 입고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를 믿는다. 또 그 믿음의 삶으로 그 세상의 영혼들을 그렇게 섬겨 나아간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전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성김의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인간의 틀과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 말씀,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아브라함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며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